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치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치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치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 행한 일을 알고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덕품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실수를 많이 하게 되죠. 예. 그 상대의 허물과 실수를 알게 되면, 또 보게 되면, 보통 우리들이 어떻게 할까요? 세상들을 보면 허물을 많이 들춰냅니다. 그죠? 들춰내가지고 약점을 공개하고, 비난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지위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자기의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자기의 또 그런 더 높아 보이는 모습들을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하냐면 성경은 그것을 덮어버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은혜의 길을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성경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덮음에 대해서 얘기를 함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세상 속에서 어떤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에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시기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새로운 시작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신인류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노아의 가족으로부터, 노아와 세 아들로부터 신인류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신인류가 어찌 보면 더 강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정말 믿음으로 온전히 선 세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걸 먼저 그 신인류인 노아와 셋 아들 셈, 한, 야벳을 통해서 이제 신인류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단 자녀를 보면 보통 부모를 많이 닮죠. 그 내력들이 그 가족이나 그 족보를 보면 그 내력들이 항상 비슷하게 성격이라는 것도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신인류를 통해서 홍수의 세대고 어찌 보면 시조인 노아와 세 아들의 성격과 습관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떻게 보면 좀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저주를 받았다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 일단 창세기 9장 18절, 19절 아까 우리 읽었는데요. 18절,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거진지라. 예, 지금 인류들은 이 노아와 세 아들로부터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시조가 된다는 것, 참 어떨까요? 어떤 느낌일까요? 누군가의 시조가 된다는 것, 어떤 느낌일까요? 내가 만약에 김씨의 시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어찌 보면 보람도 있고, 그죠? 기쁨도 있고, 감사함도 있겠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책임감이 있어요. 나로부터
내려가기 때문에. 예, 내가 잘못하면 그 잘못한 것들이 밑으로 다 내려가잖아요. 예, 그래서 책임감도 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시대 신인류의 시조인 노아도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 실수가 바로 오늘 노아는 21절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면 노아도 하나님이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 완전한 자 실수를 하면 완전하지 못한 우리 인간들은 완전하지 못하다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들도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를 할 수 있고 또 제된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일단 그걸 먼저 생각하시고 한번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1절입니다. 잠시만요.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포도주를 마셨대요. 뭐 포도주 마시는 거 별로 그렇게 죄가 아니잖아요. 마실 수도 있잖아요. 포도주는 또 예수님도 그 당시에 마셨고요. 또 제사에도 포도주 사용하거든요. 전제를 드릴 때. 그런 것도 있는데, 근데 뭘 잘못했냐면, 마시고 뒤에 보면 취하다, 취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만취했거든요. 술에 잔뜩 취했거든요. 그 적당히가 없었어요. 이 적당히가 없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적당히가 없는 이유가 우리 속에는 제된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걸 적당하지 못한 거예요. 더라는 말을 아마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더 그렇게 하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자기가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만취 상태로까지 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했냐면 잠을 잤는데 그냥 잠을 잔 게 아니고 온 옷을 다 벗어 제끼고 잠을 잤거든요. 결국에 나체로 잠을 잔 거예요. 사실 나체는 옛날에는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그렇게 부끄러운 일도 아니었고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고 어쩌면 자랑스러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그 씨가 통해 가지고 더 그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그 세상에 그 충만해라 그리고 만족 그 세상에 더 많은 일들을 낳아라 했던 것처럼 그게 복된 일이었어요. 근데 이 나체라는 것이 이제 죄를 통해서 부끄러움으로 다가오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가 자기 자신의 옷을 벗음으로 그 자기의 부끄러움을 드러낸 겁니다. 우리 인생도 이렇거든요. 우리 인생도 어떻게 보면 잘못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잘못을 했는데 이것을 막 꽁꽁꽁 숨기려 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있는데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걸 드러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드러내면 어찌 보면 이거에 드러냄으로 인해서 자기의 그런 뭐 잘남을 나타내고 그런 모습을 나타낼 때가 많은데 하여튼 이건 부끄러움이에요. 그리고 의인도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부끄러움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영적으로 의인이었지만 영적으로 긴장함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영적 느슨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 나태함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떤 때는 영적으로 성령 충만할 때가 있는데 어떤 때는 성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다 보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사람의 이 나태함들이 우리에게 제된 속성들에 그게 있기 때문에 나태함을 통해서 또 느슨함을 통해서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들이거든요. 제 그림자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술은 사실은 실수의 대명사입니다. 술을 통해서 실수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일단 잠언서 20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20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매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예, 술을 많이 마시는 독주 많이 마시고 만취하는 것은 지혜가 없다. 다른 일을 나쁜 일을 만들든지 다른 일을 만들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약하게 아프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술이라는 거예요. 있잖아요. 우리 이거 뒤에 이제 좀 가면 나오는데 로시처럼 로시 만취함을 해서 딸들과 동침하는 일이 있거든요. 예, 그런 일이 있고요. 또 있죠. 삼손 술에 취해 있다 드릴라에 누워 있다가 결국에는 머리카락 다 잘리고 결국에는 잡혀가는 그런 일들. 네,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그 실수를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술은 사실은 마실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걸 취하면 안 돼요. 취하지 말라는 것은 사실은 술을 가까이 안 하는 게 제일 좋죠. 왜냐하면 술 자체가 우리를 점점 약하게 만들고 더 취하게 만드는 그런 제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안 하는 게 낫겠죠.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제가 다시 한번 다른 그 아들들에게 제가 넘어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함의 잘못이 나타나요. 함의 죄가 나타나거든요. 22절 우리 같이 아까 읽었는데요.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이 함의 잘못이 뭘까요? 함의 잘못. 제일 먼저 하체를 본다라고 됐겠죠. 하체를 본다. 하체를 보는 게 뭐 잘못일까? 근데 하체를 보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옛날에는 말했던 것처럼 그게 복에 어디에서 말하는 하체는 사실은 그 성기를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성기를 얘기하면 성기를 보게 되면 옛날에는 그게 복이었던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게 부끄러움을 나타나요. 하체를 봤다는 것은 그 부끄러움을 봤다는 거거든요. 부끄러움을 보는데 그냥 본 게 아니라 지그시 봤다는 거예요. 지그시 관찰하고 즐겼다는 거예요. 우리 그걸 간음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간음. 간음증이라는 그런 병이 있어요. 그 훔쳐보기도 하고 이렇게 보러 가는 그런 간음증이라는 병인데 그것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보다는 것도 바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렸다는 거. 두 형제에게 알렸다 했잖아요. 알림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야, 저 아버지, 야, 저거 보러 가자. 야, 저 재밌다. 아, 저 아버지 싫어했다. 저 아버지 갈 보러 가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하자면 아버지의 저렇게 해서 우리 저 아버지 저걸 덮어가지고 아버지를 좀 안 보이게 하고 아버지 좀 이렇게 우리 덮어주자. 우리 아버지 좀 지켜주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형제들 가지고 고작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술 먹고 술집해가지고 저 빨간 꼬치 잡고 있어. 아유 제발 아이고 저거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게 제 속성입니다. 죄를 보면 사람들은 다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막 비난하고 어떻게든 더 크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더 부끄럽게 만들려고 해요. 약점을 포착하게 되면 막 드러내고 공론화시키고 깎아내리고 조롱하고 결국은 자신의 그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교만의 모습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제 속성입니다. 함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 형제들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런 그 덮음이 아니라 이런 드러냄을 그 약함도 그리고 그 수치를 드러냄으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지는 것들 우리 주위에도 많이 볼 수 있죠.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이걸 다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러면 이제 햄과 야벳은 어떻게 했는가? 우리 한번 볼까요?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예, 먼저 뒷걸음쳐 들어갔어요. 왜 뒷걸음쳐 들어갔냐? 보지 않았다. 예, 뒤에 보면 보지 않았다라고 있거든요. 보지 않은 것은 뭐냐? 사람은 사실은 제 속성은 보게 되면 나쁜 걸 보게 되면 따라가려고 하는 속성들이 있어요. 그럼 아예 보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그 대단절을 가지고 했던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보면 나쁜 것을 자꾸 보게 되면 또 보고 싶고 그럼 더 강한 걸 보고 싶고 더 나쁜 걸 보고 싶고 하는 속성들이 있어요. 아예 보지 않으려고 단절시켜야 되는 모습들이 우리 이거 셈과 야벳 중에서 배워야 합니다. 이거 셈과 야벳이 잘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했죠?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 어깨에 메고 가서 어떻게 했죠? 아버지 하체를 덮었습니다. 부끄러움, 실수를 덮어줬고 덮음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덮음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몇 가지를 좀 얻을 수 있는데요. 일단 덮음은 그 존재, 실수했던 사람을 존중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인격을 존중해주고 그 존재를 존중해줘서 더 이상 그 사람이 이것 때문에 자존감이 깨어지고 또 낮아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 그 존재를 존중해주는 것. 두 번째는 사랑. 수치와 조롱을 받으면 그 사람 어떻게 했어요? 상처받겠죠. 아파하겠죠. 사랑하는 사람 아파하면 내 마음이 더 아플 때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자녀들이 많이 아플 때가 있어요. 부모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아프지 말고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내가 좀 아팠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상처를 받는 거, 나 못 견디는 거예요. 아, 도저히 나는 못 견디겠다. 그래서 그것을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의 표현이죠. 세 번째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모두가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덮음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냐면 관계회복을 와서 그 공동체가 다시 한번 잘 세워지고 그 관계회복을 통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짐으로 해서 더 좋은 그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베드로전서 4장 8절 잠시만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 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다 덮어버리거든요. 이 덮으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예화를 하나 드릴게요. 어떤 회사에 갓 입사한 신입사원이 있었습니다. 이 신입사원이 어느 날 이제 그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PT를 하게 되는데 PT를 열심히 준비했어요. 근데 신입사원이니까 아무래도 좀 실수가 있겠죠. 뭘 빠뜨려 먹었어요. 데이터 하나를 빠뜨려 먹고 이제 발표를 하게 됐는데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안 맞는 거예요. 안 맞고 이상한 대로 조금 산으로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어쩔 줄 모르고 막 일하고 있는데 그때 옆에 앉은 팀장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런데 이 데이터 부분은 함께 보려면 좋을 것 같네요. 신입사원이 아마 열심히 준비한 모양인데 이 수치들을 보니 우리가 어떤 배가 나아가는지 더 명확하게 알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이것을 맞아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걸 더 수치를 이어보고 한번 해봅시다. 하고 슬쩍 넘어갔습니다. 그 뒤에 다시 언급하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팀장이 이런 얘기를 통해서 신입사원은 예, 맞습니다. 이 데이터를 좀 빠져보고 이거 다시 한번 이어보고 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우리가 더 발전하는 곳으로 가질 겁니다. 하고 결국에는 좋게 이렇게 발표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통해서 오히려 그 준비한 것들 때문에 더 발표를 잘함으로 해서 칭찬을 받게 되고 그걸 통해서 그 옆에 있는 팀장과의 관계가 많이 회복되어지고 그분을 더 좋아하게 되고 따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 팀원 자체가 다시 한번 다 하나가 되고 모아지는 역할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덮음은 바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덮음은 참 많은 좋은 효과들이 있어요. 뭐 그 예가 아니라도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이 있겠죠. 이 덮음을 통해서 관계가 좋아지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됐다.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졌다. 그런 것들이 아마 덮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잠에서 깬 노아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볼까요? 자, 우리 26절. 26절 아니고 잠시만요. 25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거든요. 왜 함을 얘기하고 가나안을 얘기했는가? 왜냐하면 함은 이제 그 같은 동대에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저주를 안 받고 그리고 가나안 때 가서 그 아들 때에 가서 교회는 그렇죠 저주를 받게 되는데 결국에는 뭐가 되냐면 종들의 종이 된다. 함의 악행을 들음으로 해서 함이 저주를 받아서 결국에는 그 후손인 가나안이 셈과 야벳의 종이 되는 그런 일이 생겼고요. 그 셈과 야벳은 어떻게 됐는가? 한번 볼까요? 26절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셈의 하나님. 여기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구약 시대 사람들 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 뭘 얘기하는 거죠? 셈은 영적으로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무슨 계보죠?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 좀 내려가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 잘해가지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큰 복을
셈은 받게 되는 겁니다. 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셈의 족보가 바로 그런 족보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계보가 되었습니다.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자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였다. 창대하게는 뭐예요? 크게 되는 거잖아. 크게. 지금보다 더 크고 더 단단하게 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바로 야벳의 물질과 또 모든 영역의 확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벳은 정말로 큰 부자가 되었고요. 그걸 통해서 세상 속에서 또 많이 그 부를 가지고 좋은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셈의 장막에 같이 가거든요. 야벳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말씀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남의 실수를 봤을 때 어떻게 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잘 그러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연약함들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 연약함들은 노아와 같아요. 노아와 많이 같습니다. 그래서 실수할 때도 있고 또 그 우리 연약함을 드러내고 우리 수치를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과연 함과 같이 해야 되는지 셈과 야곱과 같이 해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이 덕품에 가장 크게 해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어떤 분일까요? 덕품의 가장 큰 원조라, 은혜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왜요?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잖아요. 아까 읽었잖아요. 그 말씀에. 우리 말씀 아까 읽었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다시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죄를 덮었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덮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덮음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만약에 허물을 덮지 않았다면, 우리 죄를 덮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망한 죽은 그런 영혼으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덮음을 통해서, 사랑의 덮음을 통해서 우리는 다 구원을 받고 또 그 덮음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덮음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덮음에 은혜가 있습니다. 덮음을 통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덮음을 통해서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의 허물을 보았을 때, 남의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함과 같이 그걸 드러내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공론화시켜서 창피를 주고 그 인생을 깎아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셈과 야벳과 같이 덮어줌으로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모두가 다시 한번 지혜를 얻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는지 이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덮는 거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냐면 덮어주면 어떻게 보면 내가 손해볼 수도 있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잘못을 덮어줌으로 내가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내가 힘듦을 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 덮음을 통해서 셈과 야벳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크게 더 확장될 수 있다. 지금은 손해 것처럼 보이고 아파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덮음은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덮음의 은혜는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덮음의 은혜입니다.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덮음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덮어줄 수 있는 저를 되게 합시다. 대신 죄를 덮으면 안 돼요. 잘못된 것을 덮으면 안 돼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하고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그렇다고 공론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조심해서 찾아가서 이런 잘못을 했은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회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라고 공손히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 상대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지혜가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덮음의 은혜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드러내는 거 쉬워요. 얼마나 쉬운지 알아요? 죄를 보고 지적하는 건 진짜 쉬워요. 하지만 그걸 덮는 것은 정말로 각고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존중해야 되고 또 그것이 지혜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덮음은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게 만드는 귀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덮음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모든 사람들을 잘못을, 실수를 그리고 그것을 덮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밤에 그것을 기억하시고 덮음의 은혜를 늘 생각하는 우리 사랑나는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덮음은 은혜입니다. 덮음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으며 이 덮음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덮음은 회복입니다. 덮음은 사랑입니다. 덮음은 존중입니다. 덮음은 정말로 지혜로운 일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 눈에 띈 그런 사소한 잘못들, 상대방의 사소한 잘못들, 상대방의 사소한 실수들을 덮어줌으로 인해서 관계가 좋게 하게 하시고 정말로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배웠던 덮음의 은혜 늘 기억하게 하시고 서로 그것을 드러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덮어줌으로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서로 정말로 연합할 수 있는 우리 사랑나는 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